내시는 그런 귀한 또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또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특별히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34장부터는 참 읽고 묵상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좋아하는 부분만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때는 부담되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도 주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을 회복의 기회를 붙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3년 전의 상황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은 588년에 벌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귀족들과 왕이 이미 전임 왕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성도 이미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이 라기스 성과 아세가라 성 이 세 성 외에는 다 바벨론이 점령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그 예루살렘마저도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서 이제 공격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아주 이번 침공을 작심을 하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여러 땅의 나라와 군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다 끌어모았습니다. 마치 독이 바짝 오른 그런 독사처럼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이번 전쟁만큼은 내가 예루살렘을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지금 이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군대는 다 동원하고 예루살렘 앞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쉽게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민족으로 아주 역사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 이거 참 멋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AD 70년경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때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오랜 세월 동안 저항했든지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거주민 1만 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 성에 걸어버렸어요.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정복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티토스 장군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앞으로 우리 로마 군대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어 버린 뒤에도 유대인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장군의 지휘 아래 960명이 마사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후퇴해서 거기서 최후의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사다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고요. 지금도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리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이 마사다 지역에 960명이 저렇게 진을 치고 버텼는데 로마 티토스 장군이 10만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960명 점령하자고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이 자리 자체가 요새였는지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4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 마사다 성과 똑같은 토성을 쌓아서 점령하게 됩니다. 토성을 쌓을 때도 안에서 막 돌을 던지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 로마 장군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 성 밑에 있는 토성을 쌓아 올리면서 저항군의 가족과 식구들을 노역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토성을 쌓는데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저항군들이 이제 속절없이 토성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토성이 다 완성될 즈음에 이 960명이 한꺼번에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서 자유하게 되자 그렇게 말하고요. 960명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실제로 토성을 힘들게 쌓아가지고 정복하려고 딱 그 성에 들어갔을 때는 정작 살아있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땅을 밟았을 때 이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와, 이토록 저항력이 강한 민족인지 몰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캐릭터예요.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지금 시드기야 왕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4차례나 침공했어요. 그리고 왕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 5번째 침공으로 끝을 내겠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티토스 장군도 그랬지만 여러분 보통 저항이 격렬할수록 정복된 이후에 여러분 그에 따른 보복도 아주 강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까 티토스 장군처럼 티토스 장군은 그 마사다의 그 저항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주 질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사람이 못 살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로 이스라엘은 AD 70년 그 무너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를 헤매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그 보복으로 인한 결과물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강렬하게 저항할수록 정복된 이후에 더 비참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정말 이제는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전 모든 군대를 끌고 와 지금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드기야야 너는 평안히 죽을 거야. 여러분 점령국의 왕이 평안히 죽는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그 왕이 평안히 죽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너의 죽음을 명예롭게 해줄 것이다. 너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너의 명예를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마 티토스 장군의 이야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얘기는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역시 그렇게 불타긴 하겠지만 완전히 멸해지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룬 38장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조금 더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각도로 쓴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똑같이. 근데 조건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겠다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너희는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 저항을 빨리 멈추고 항복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부 한국 교회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집회를 하겠다고, 그래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외치겠다고 우기면서 대면 집회를 고집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 주신 환경과 상황에 저항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서 무슨 세상의 선견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자숙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예배하고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목소리를 줄이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돌아보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참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교회는 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조롱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저항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조건이 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저는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때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1000대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은 4대까지입니다. 아주 유치하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1000대 4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250배가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이스라엘은 완전한 죄악에 묻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에레미야 5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진실로 진리를 찾고 정의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심판을 내가 멈추겠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1000대까지 복 주시고 심판을 하셔도 4대까지 하시겠다 스스로를 한정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되지 않을 거라고, 싸워야 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악과 어두움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에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름대로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려고 애쓰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멀쩡했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처럼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등장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묶어버리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이 주어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그때라도 저항을 멈추고 항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항복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항복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그 조롱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명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삶을 평안히 죽도록 인도해 줄게. 예루살렘 성을 비록 심판 중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을 불타지 않는 성으로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너무 익숙했던 이 사람이기에 끝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3년을 또다시 바벨론 군대에 맞서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죽게 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의 삶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역시 이 화난 바벨론 왕의 무참한 이 정벌에 의해서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때 울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던지. 밤에 순찰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시드기야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항복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또다시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힘으로 산다는 것,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의지해서 삶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처럼 지금 주어진 고난 가운데 항복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주권과 항복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각각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된 존재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역시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고난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이 그저 좋고 반가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계획과 뜻들을 펼치지 못하고, 모든 삶의 행동 반경들이 극히 제한되어 버린 지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열어갈 수 없는 내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가장 지혜 있는 일은 저는 이 겸손의 무릎이, 이 겸손의 믿음이 바로 가장 큰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더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 가운데 더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더 크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